16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15절부터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있대요. 즉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대요.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거나 그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힘과 근거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유한,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여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에도 그것을 많이 주의하면서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한 것과 같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이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언가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본받지도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도 말라. 이 말은 사실상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 이대로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취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그런 의심을 한번 질문을 해볼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타락을 하죠.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세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이 된 겁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됐고, 이 땅이 심하게 되고, 땅이 심했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땅과 하늘 천지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락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 뭐냐면 요한 3장 16절이죠. 같은 세상의 의미를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왜 주셨냐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 미워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매우 사랑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예수를 보는 거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이 다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피조 세계, 온 창조, 자연 환경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과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한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이 개념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해서 제가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타락한 인생과 타락한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용어를 사용할 때에 저와 세상의 용어를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못 견뎌하시는 거죠. 그 타락한 인생들을 면대하시는 겁니다. 못 견뎌하시는 건 뭐냐면 두고 볼 수가 없다. 저 비참한 모든 인생을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 세상 안에 이제 풍성하게 사랑으로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시는데 너희는 옛 습관, 옛날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이요 타락한 상 속에 있었던 옛날의 본성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옛날에 살고 있던 예수 믿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을 만들었지만 타락하여 오염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라. 1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우리 인용하지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행하는 모든 이 세상을 따른 생활 방식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그것은 또한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는 내 본성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경향을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보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느끼는 대로 그래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이키에서요 이렇게 그 구호를 정해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냐면 네 느낌대로 하라고 말이야. 느낌대로. 내 느낌대로 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고 제일 잘 산다라고 말하는 그런 광고에서 부추기는 삶의 방식이죠. 그렇게 안 살 도리도 없죠. 왜냐하면 뭘 의지하겠습니까?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은 뭡니까? 자랑.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는 외모,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쌓아 올렸던 명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이런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가 쌓았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노년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 치열하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명예와 소유와 권력. 다시 말하면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더 강해져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홀로 선 사람이고,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좀 멋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홀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가져가고 그 삶을 온전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죠? 명예나 소유나 권력을 잘 쟁취해서 그것을 얻어서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승리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루저가 된다, 패배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늘 이 세상에서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의 구원의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들을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살아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더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필요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아버지께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현실에 겪고 있는 이 경험과 지금 경험해 왔잖아요. 이 현실의 찾는 경험과 그다음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부딪힘이 이 안에서 발견됩니다. 정말 그런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정욕 그러니까 탐심, 그리고 또 이게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켜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많이 배우거나 혹은 또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저 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나만 믿는 거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지금 바라본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이 세 가지 눈과 그 다음에 육신과 이생의 장, 즉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 육신의 이 정욕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우리끼리 인간과 살아갈 때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인생이라는 죽음과 삶, 그리고 모든 인생의 전체적인 결말 속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우리 손으로 가져갈 수 없고, 그것은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하고, 일정한 수준과 기간이 되면 다 평준화됩니다. 지식도 평준화, 그 다음에 미모도 평준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교인이 저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만 넘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 비슷비슷하시죠. 평준화가 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다 그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형고학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애쓰는 겁니다. 애써서 더 나아 보이려고 하고, 좀 더 자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자랑해 보려고 하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다 지나간다. 지나가면 되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여기서 영원히 거하, 이 말을 이 세상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고요. 원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I don't know.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고 우리 다 모르겠다. 그냥 가대로 가보자. 그러니까 애써 전부 다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거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온 피조물을 회복하는 목적.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영원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문제만큼은 얘기를 못하죠. 이어령 교수가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 아니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는 이 아시아에서도 석학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으나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이 영적 이 모든 진리 앞에서는 나는 이제 문지방을 살짝 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료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영원성에 잇댈 수 있는 진리로서의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에 있어 살아갈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그냥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것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내 입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그것은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다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명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즉 영원히 하나님의 그 목전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담겨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세 가지는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나와 있는데 그 앞에다 하나 더 붙이세요. 항상 선의 편에 서라. 항상 선을 행하라. 악한 역할 하지 말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한 역할은 우리 역할이 아니다. 항상 선의 편에 서라. 너는 선한 역할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선을,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쉬워 보이는 것, 어려워 보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 왜? 너의 기쁨을 만들어내신다. 왜? 너의 감사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크신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할까요?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혹은 좋은 자를 통해서, 혹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계속 두드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들이 많죠. 여러분 개인으로 몸도 아프실 때가 있고, 또 일들, 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만나면 이 만남, 그 다음에 일하는 이 모든 것, 그다음에 매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이 분별력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라가야죠. 빨리 천국으로. 하나님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내신 만큼 기르신 다음에 올라낼 겁니다. 우리를 기르실 만큼 분별력 있게, 안목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충분하게 이 땅 속에서 누리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길러내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다하면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서 우리는 기억될 존재로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 안에서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뜻대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힘있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영혼에 대하여 담대하게 물어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 성례식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쏘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여러분의 분별력과 서로 기뻐하시는 오시는 뜻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의 풍성한 인도를 구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은혜의 긍휼을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